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격려하는 말씀과 함께 권면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또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이죠. 이처럼 신앙은 역경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영원한 처소가 예비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12절에서는 이런 고난의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죠.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또 우리를 핍박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세상에 대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와 직장과 또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로서 거기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은 마지막 결론이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마지막 결론이 아닌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고난을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는 삶을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했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항상 좋은 날을 기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좋은 날을 기대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 중에 고난을 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을 오히려 좋은 날이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참 힘든 날, 고난의 역경, 이런 날들을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날이 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 인사에 보면요, Have a good 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Have a good day. 무슨 뜻일까요? 좋은 날 되십시오, 그 말이죠. Have a good day. 좋은 날 되십시오 라는 뜻의 인사말인데, 이 인사는요, 항상 좋은 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항상 좋은 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언젠가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그럴 때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말로 자신을 위로하죠. 하지만 그런 좋은 날은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날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년이면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좋은 날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날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죄와 고난과 역경이 난무하는 땅에서 좋은 날이 되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좋은 날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상황도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게 하심이라.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는 비결, 우리가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내가 먼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권한을 잘 활용하면서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서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빌어줄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가까운 친구라도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5세가 넘었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 누구도 없어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 나이 될 때까지 자식도 없었죠.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건요, 거의 소망이 끊어진 거든, 소망이 끊어진,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도,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도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많이 빌어주라고, 복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때에 그런 축복권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죠. 주어진 그 축복권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 주어진 축복권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벌옷도 전대도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손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축복권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아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절대로 될 수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축복을 해주면 우리가 복 받을 사람만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축복해 주면 그 복이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다시 그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최대한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죠. 축복을 굉장히 인색하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한가하게 내가 누구를 축복한단 말인가 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도 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줘라? 복을 빌어주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 안에 복이 가득해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복을 빌어줄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내 안에 복이 가득해져야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죠. 우리가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죠.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죠.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 그런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고 그런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몇 장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씀 나오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껍데기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건 껍데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다 바뀌는 겁니다. 속사람이 바뀌는 게 뭘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껍데기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껍데기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껍데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집도 생겨야 되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다 껍데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죠? 속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냉정하던 마음이 강팍하던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도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설에 찾아가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런 곳에 가서 섬기고 봉사를 하다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보고 느껴보고 그러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는 데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잘 몰라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런 마음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복을 쫓아가면 안 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복은요, 나에게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을 얻으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 같이 울고 같이 웃는 마음, 나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웃으면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울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서 그런 겁니다. 자꾸 눈물이 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 그런 거죠.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굉장히 율법적이 되고요, 동정심이 없는 딱딱하고 냉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냉정하고 딱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만 정말 바깥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보고 그들을 보고 만나보고 그러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보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 우리 마음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오히려 자꾸만 멀어지게 되죠. 그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은 그들과 자꾸 만나고 그들과 부딪힐 때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줄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누가 진심으로 도와줄까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가면, 그곳에 가면 새로운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찾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시면 5번째 복이 뭐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5번째 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죠.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들은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에 이르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의에 이르는 것. 의에 이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의의 자리에 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의의 단계를 넘어서라고 합니다. 의의 단계를 넘어서서 뭘 가지고 살아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자리에만 서 있으면요, 자칫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기 쉽습니다. 나를 어렵다 생각해요. 의의 자리에만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의의 자리를 넘어서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대하신다면, 공의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하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대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런 공의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공의로 대하시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뭘로 대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희 아픔에 함께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 왜 하나님, 왜 저희 아픔에 함께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희의 고통을 모른 채 외면하십니까? 왜 저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눈물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면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웃으면 우리가 아파하면 곁에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마음 아파한 것보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을까요? 바로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공의로 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랬죠. 우리는 진노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긍휼히 여길 줄 알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긍휼히 여길 줄 압니까? 누가 긍휼히 여길 줄 알까요?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 그게 바로 겸손이죠. 겸손은 인격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의 영이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죠. 그런 겸손한 마음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그 겸손함, 예수님 마음을 우리는 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 온유함과 겸손함을 잘 개발시켜 가는 사람, 잘 발전시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으로 대할 때에 보통 마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악으로 대하면 똑같이 보복하고 싶은,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다못해 막 소리라도 질러야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막 화를 내야 그래 속이 시원해질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대하면 마음이 막 소리 질러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그러면 좀 속이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 마음이라요. 심란해지고요. 더 복잡해지고 더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이미 우리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 있고요. 겸손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누구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이 되고요.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죠. 악에게 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기라고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고요. 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무관심하고 그걸 안 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안겨주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축복해 줄 때에 그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더 크신 복을 부어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축복을 빈 그 입술로 내가 축복을 빌었던 그 입술로 저주하거나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축복한 입술로 그 입술을 가지고 저주를 하거나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칫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뒤에서 흉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게 말리십시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도 얼마나 많아요. 듣기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자꾸 우리가 험담을 해야 합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좋은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말, 그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또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부터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우리의 삶이 되고요.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따르라. 또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죠.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복을 빌어주고 있는가,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십시오. 결국 우리에게 좋은 날, 그 좋은 날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등 2000여 편의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송 가사를 쓴 분입니다. 이분이 생후 6개월 될 때, 태어나서 6개월 될 때에 병으로 시력을 잃었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은혜로운 찬송을,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은혜스러운 찬송을 그렇게 많은 찬송을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 영혼에,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당신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하시기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이라고 늘 복을 빌어줬습니다. 늘 복을 빌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던 것이, 내가 복을 빌어준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누리며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 고백했습니까? 그 신앙의 사람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은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화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서로 뭘 같이 하라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죠. 형제들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도 아름다움이 있죠. 얼굴에도 아름다움이 있듯이 말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말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아름다움도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다시 나에게로 다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